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 아멘. 여기까지죠. 네, 14절까지입니다. 네. 열심히 읽다 보니 정신없이 말씀이 재밌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 네, 제목 자체에서 주는 미닝이 있죠.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제노사이드처럼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심지어 손을 뒤로 묶은 채 머리에다 총을 대고 쏴서 죽이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종족을 말살하려는 듯이 도시의 90% 이상이 파괴돼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도를 보면 다 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어저께 또 보도를 봤더니 어떤 집은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댐을 파괴해서 마을 전체를 잠궜더라고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연약한 아이나 여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겁탈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보도를 보니 러시아가 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정말 미쳤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이 문명과 문화의 도시, 빌딩과 전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정말 불확실한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를 기록한 룻기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를 딱 특정 지으면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자기 시대에 자기 마음에 다 옳은 대로만 쫓아서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일반 세상의 종교는 창시자나 교주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사 역할을 해요. 일반 세상의 종교는 저기가 구원의 길이니까 또 저런 방법을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선하게 살아보자. 우리 정말 이 여러 가지 이제 길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참 종교인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종교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종교의 지도자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예수님은 내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인 거죠. 그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성적순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해서 이렇게 됐지 무슨 뭐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서 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면 사람의 책임은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사람의 의지는 자동차가 맨 처음에 시동을 걸 때 스타터 모터라는 것처럼 내 의지를 발동할 때 성령께서 그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내 의지는 그냥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복을 주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오직 은혜로만 주시죠. 자신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100%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나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공동체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카피합니다. 내가 만난 멘토가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멘토가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11조를 하는 사람이면 세례도 안 받았는데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모방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개인의 삶에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나 부모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의 몫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살아갈 때는요. 뭔가 자기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때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이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와이프의 이름은 나옴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이들이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사를 갈 때는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거지와 경계를 정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이사를 가고 주거지를 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주거지를 옮겼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사를 갈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많아서 잘 살 수 있는 그냥 눈에 좋아서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롯이 그곳에 이사를 갔을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다 자기 아브라함 자기 삼촌을 떨어져 나가자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사하는 지역이 척박한 지역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역이죠. 만약 그것이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사를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잘 못 드리는지가 이사의 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요. 우리 본문 아니지만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요.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나갈 때 정말 힘들어서 나갔던 가족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지역이고 모압 땅은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엘리멜렉이 그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바로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고 자리를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신앙인다운 결정은 함께 예배를 중심에 두고 그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심이 되어버린 가족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보이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삶의 방향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견디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당장 어렵다고 그것을 때려치고 새로운 것을 한다든지 또 이것이 어렵다고 또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살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잠깐 지나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늘 한솥밥을 먹는 내 가족이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거나 상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렵다고 떨쳐버리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겨내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사랑도 베풀어주고 내 시간을 투자해주고 그 모든 것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헌신했는데 한 번, 두 번 섭섭하다고 선을 끊어버리고 핸드폰을 닫고 연락을 끊어버린다면 과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만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마음도 물질적으로도 아낌없이 심지어 이름까지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낌없이 돌봐주고 사랑했지만 섭섭한 마음 한 가지가 있다고 끊어버리고 닫아버린다면 그동안에 대했던 것은 다 비즈니스 관계였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고 그것을 견뎌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고난이 올 때는 내 꿈과 내 계획을 좀 멀리 던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3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1년 후든지 좀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 생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 장로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견딤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 깊어져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이들이 살던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떡이 많아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그것이 흉년이 들었고 만약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것에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면 흉년 가운데 풍요로웠다면 그 흉년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번 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금방 자기의 고향을 끊어내고 그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모압 땅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사를 했을 때 네 가족 이상을 했어요.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과 기론과 그리고 나오미 넷이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4절 끝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남성들은 생산을 상징합니다. 생산이요. 뭔가 이렇게 프로덕트를 상징한다고요. 생산을 상징하는 세 사람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다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생산을 경제적인 것을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징계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집안에 남자 3명이 다 죽고 이제 여자 3명만 남았습니다. 그 모압 지방에 가서요. 이 남편이 죽자 그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끝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어요. 오르바와 루시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들 3명만 남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사해를 보시면 절 안 가봤는데요. 안 가봐도 요즘엔 너무 발달이 돼서 잘 알아요. 사해를 보면 서쪽이 베들레헴이고요. 이 동쪽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을 통해서 태어난 그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 셋이 갑니다. 처량하지요. 여자들 셋만 갑니다. 당시에는요 사회적 약자들로 여자들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험했습니다.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니 자기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그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가고 룻은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 제가 오늘 2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성적 판단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성적 판단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가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기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신이 신이겠습니까? 자기의 유한한 자신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신은 신이 아닌 거죠.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는데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10년 사이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자신의 머리는 도대체 이 나오미가 룻이나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시에는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 아내가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남편을 위해서 형이나 동생 중에 그 부인에게 들어가 자손을 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왜 계대 결혼이 필요했냐면 당시에는 땅을 반드시 대물림해 줬거든요. 경계선을 옮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땅을 대물림해 줬기 때문에 자손이 끊기면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반드시 이어져야만 됐어요. 근데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금 나이가 있고 자기가 만약에 누군가를 결혼을 해서 결혼할 사람도 없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20년, 30년을 기다려서 이 며느리들한테 이 계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과 생각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소망이 없다. 소망이 있다고 한들, 내가 낳는다고 한들 어떻게 기다리겠냐? 소망이 없으니 이제 너희들 떠나라.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의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분명히 이성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이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합니다. 포함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실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되겠어?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기도하고 집사님 이렇게까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그런 판례는 없습니다.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스스로의 한계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정말 그게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제도를 몰라서도 그랬고요.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도 그랬고요. 또 그런 예가 없어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제도를 알게 하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갈 수 있도록 마음도 옮겨주시고 제도와 법도 아래 이성을 포함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 변호사가 만나는 자리에 어떻게 하다 제가 동석하는 경우가 한번 생겼어요. 변호사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사건은 판례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법들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지고 길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검사들 수사권 박탈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검사들은 법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갖고 판례를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법의 제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몰랐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그게 그렇게도 되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법과 제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바꿔서까지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롯은 꼭 나오미가 낳아야만 계대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가장 재력이 뛰어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젊고 멋진 보아스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오미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하고 이 룻하고 연결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룻은 홈레스예요. 이방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제도가 있다고 한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이삭 죽기를 하러 갑니다. 이삭 죽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삭을 베고 나가면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집에 가서 이렇게 까서 먹는 이삭 죽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2장에 보니까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룻이라는 여인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근데요, 이게 우연히 한 번이면 그냥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우연히 한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우연히 두 번이고 세 번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그 우연히 그곳에 갔는데 마침 내려올 필요가 없는 보아스가 그곳에 왔어요. 심지어 보아스의 눈에 그 여인이 띄었어요. 저 소녀가 누구냐? 했더니 종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저 소녀는 모함 여인인데 그냥 버리고 가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참 귀하고 착한 소녀입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앞으로 내 밥상에서 먹고 여기 이렇게 꿀도 찍어서 먹고 물도 종들 먹는 물도 먹고 그리고 저쪽에 가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계속 주서라. 그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다 이삭을 베지 말고 충분히 남겨둬라.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에게 갔더니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람이 너에게 계대 결혼할 기업 물을 자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의 제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비하게 눈을 띄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 웨이메이커란 노래가 있지요. 길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내와 견딘과 참음의 삶 가운데 제도 가운데 이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애굽에 도착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사라가 여러분들처럼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냅니다.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일 수 있으니 오빠라고 하자. 오빠라 그러면 잘 보이려고 뇌물도 줄 테니 오빠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터졌습니까? 애굽 왕이 이 사라가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뺏기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마음이 졸이죠.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으니 밝힐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최고 권력국가 애굽이었는데, 근데 아브라함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려주게 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마디 야단도 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 야단도 치지 않고 더 나가서 오히려 애굽 왕을 통해서 이 사라가 수치를 면하게 하려고 엄청난 보물을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너 왜 내 약속 안 지켰어? 너 가나안 땅에 왜 안 있었어? 그렇게 야단을 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형편과 처지와 수준에 맞게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수준에 맞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든지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면 의인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인기가 식어지지 않을까 봐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게 하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필라도에게 끌고 갔고 그들의 계략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어갔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었어요. 십자가 제도, 사형 제도, 바로 로마에 있었던 사형 제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저주를 다 자기 몸에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은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여셨어요. 그건 뭐죠? 예수님이 저주의 값을 다 치르시고 살아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가정마다 신방 가면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제가 하나 빼뜨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소풍을 갔잖아요. 소풍을 가서 못 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소풍을 갔을 때 우리는 누구나 가다 할 것 없이 다 같이 도용이를 바라보면 됐어요. 왜요? 얘기도 안 했는데 얘가 다니면서 보물찾기를 다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그 도용이가 벌써 저는요 도용이 눈높이 안 맞게 조금 높이 했는데 이렇게 같이 가서 봤더니 거기 이렇게 손이 닿더라고요. 저는 민장로님 눈높이에 맞춰서 했는데 도용이가 민장로님 눈높이에 딱 손이 닿더라고요. 걔가 제가 생각에는 10개 이상 주워왔어요. 우리는 걔한테 도용이한테 자비를 베풀기를 기대했어야 됐어요. 도용이한테 자비를. 그게 내 이성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실은 인생은 내 이성에 맞는 일만 꼭 생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뭐라고 표현합니까? 끝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같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보면요. 교회 중에 네임 브랜드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교회의 유명성이 자기의 신앙인 줄 알아요. 간혹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복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마치 그 교회 명성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럽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주재원으로 오거나 이민을 오거나 하는 분들이 실은 교회에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이래요. 왜냐하면 신앙은 비기너인데 초보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되게 높은 수준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대요. 그러니 말을 못한대요. 뭐 말을 하면 오히려 목사님을 모른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곤란하대요. 이게 일에 그 교회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한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가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그냥 자기의 겉에 그 나타나는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부모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내 믿음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루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이 함께 나왔습니다. 항상 같이 다녀요. 의지했죠. 혈육이죠. 어디 가나 조카 롯이 같이 다녔어요. 아마 애굽에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다녔을 거예요. 조카 롯의 그 처조카도 다 봤을 거예요. 애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떠나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이 롯이 떠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사랑한 아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사회로부터 홀로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 핸드폰을 하면서 TV를 켜놓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편리한 시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을 때우기에 스마트폰을 하고 TV를 틀어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전화통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 입으로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나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시고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하고 천사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도대체 내게 누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바둥바둥 심을 쏟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지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하다가 막상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원망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죠?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선교사로 가라거나 제사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난 네가 행복하고 좋은 일을 하면 나는 다 좋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고 좋은 것을 사진을 올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잘 살면 아니 이놈이 나 빼놓고 재밌게 사네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됨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해서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거나 혹시 범죄했을까 봐 파티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회개했어요. 근데 그가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앞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와 동행하시는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욥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죠.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토요일 저녁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기대되고 고대됩니다. 나한테 선포되어질 말씀과 주님 앞에 드려질 찬양과 주님 앞에 드려질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의 마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예배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이 땅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도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죠.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 짜투리 시간 마지못해서 1시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바쁜 일도 정말 귀한 일도 다 내려놓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예배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자녀마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절대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경 공부나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 전파가 뜨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뜨고 나만 딱 뜬, 내 차만 뜬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도 가지 못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삶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지 못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남들이 다 낮잠 자는 뜨거운 시간에 일상을 살아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내가 죄악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러 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견을 들으십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꿈을 저 멀리 1년이나 10년이나 20년 밖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을 아브라함처럼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 남편 잃고 자녀 둘 잃고 먹고 살 기력도 없는데 이방인 며느리가 부양해야 겨우 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나오미와 같은 존재, 그러나 이 여인의 삶에 우연과 마침이라는 삶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녀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럴수록 들뜨지 않고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오미는 마침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이방인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신실하게 주어진 삶을 인내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주님의 은혜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이웃의 하나님, 내 교회 하나님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자인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뒤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 이성에 가다두는 자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예배한 아브라함처럼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일상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제도와 법도 속에서 하나님 그 가운데 갇혀서 이것은 안 돼, 그런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성과 법도와 제도를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내가 몰랐던 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러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대하는 고독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고독하게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고 나와 하나님만 있는 시간을 갖는,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내 하나님께 내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냐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구원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삶의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것이 시간이 지체될 때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내를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좋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고달픈 시간이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견뎌야 되는 삶의 분량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끊어내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내 꿈과 내 비전은 석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로 밀어놓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홈레스로 며느리에게 겨우 부양받아 살아가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 말하라고 나를 부르라고, 나는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했는데 그에게 하나님 정말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 여인으로 하나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무한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그 다윗의 하나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이 하나님 루세 역전과 같은 그 인생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성에 갇혀서 스스로를 가둬놓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말 거라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게, 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게,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게, 오늘도 하나님 주어진 길을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인내하며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고 예배했던, 하나님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예배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며 주어진 삶을 이기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도우시고 잘 견디게 힘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거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고난이 와도 인내하기로 다짐하며 예배자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